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는 아시겠고요. 지금 그 나비 효과를 우리 교회가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 오연 반주자가 다쳐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김에스더 청년이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고, 그러니 또 우리 김요한 청년이 대신 카메라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성가대 오늘 찬양 절실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덕분에 또 저도 막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나비 효과가 있지만 선한 일도 또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참혹한 전쟁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르자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또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그런 일들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하면 그것의 나비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되어지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교만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아예 손을 안 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은 연결이 되어져 있으므로 오늘 예배할 상황에 있는 자들은 예배하고, 찬양 시간이 되면 열심히 찬양하고, 주께서 말씀으로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거나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그 효과를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드리고 있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자꾸 앙심을 자꾸 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남편도 없이 홀로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족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으시기 전에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아셨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 일임하셨다, 본인에게 맡기셨다라는 걸 아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자,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맡으신 거니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셨죠. 심지어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에도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안 마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주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는 시험이 그거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준다면 너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네가 딱 눈 감고 내가 하자는 거, 내가 유혹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면 너에게 진짜 큰 즐거움을 내가 줄게. 네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를 내가 줄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 세 가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자유의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사용하셔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시험에 듭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딱 한 번 눈 감고 그냥 좀 거짓말 좀 하고 그냥 예배 빼먹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고 이거 선택하면 너에게 솔직히 뭐 대단한 거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뭐 세상의 권세를 다 주고 그러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잠을 더 자게 해줄게. 뭐 이런 거에 또 우리가 또 넘어가잖아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나한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이를이 뭐냐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권세가 자유예요. 나는 버릴 자유도 있고 그것을 얻을 자유도 있다. 여러분들도 권세가 있죠. 여러분들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권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쓰셨나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분노했고 두려움도 느끼셨고 갈증,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리고 즐거움도 기쁨도 느끼셨고 그 테두리 안에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신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셨는데 인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후에 3일 동안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를 아시는 상태잖아요. 알면서 그걸 알려주니까 더 못 가겠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플지를 아니까. 그걸 왜 그걸 아냐고. 겪다 보니까 그렇게 겪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한 고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성품을 가졌는데 신의 성품을 가져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간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이 그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고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계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체험하신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옥에 내려가서 겪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그 지옥 밑바닥까지 다 훑어내신 거예요. 사랑의 그물로 싹. 그 지옥을 체험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걸 알면 얼마나 이게 심란하시겠느냐고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으나 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그 지옥의 공포를 알고 있고 계속 마음이 심란해지신 거죠.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시죠. 심란하시니까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주섬주섬 대야 챙기고 물 챙겨가지고 발을 붙잡고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를 하신 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심란하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잊어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이 자신을 엄습하고 점점 시간이 가까워 올 때 오히려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견뎌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고 저도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 남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이 아랫사람들이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이제 닦아주는 거였으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발 닦아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 오겠냐고요. 미쳤다 그러지. 그리고 제가 뭐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거나 다 성장한 자녀들의 발을 닦아준다 그러면 아빠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제자들 이 입장에서도 기함할 일이죠. 근데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아마 제자들이 발을 내줬던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죠. 베드로는 워낙 직설적이고 그러신 분이라서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난 발을 주여 지금 당신이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죠. 발 못 드립니다. 이렇게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저는 제 발을 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네가 하는 것,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거를 네가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후가 언제일까요? 이야, 이거 겸손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후에가 언제예요?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면 알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면 내가 왜 너에게 발을 닦자고 발레라고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감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밝은 세상에서 운전도 잘하고 자기의 맡은 일들 막 그 음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바보 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요.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은 상태로 창조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의 공포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더듬더듬 하다가 잡히면 주워 먹고 그냥 이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의 그 땡기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꽃단장 하면서 죄악의 쇠사슬이 매여갖고 나는 18금이니 너는 무슨 금도금이니 이러면서 자기에게 묶인 사슬들을 자랑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네 수갑이 좋니 내 수갑이 좋니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그런 자랑을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하죠.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즐겼던 것들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었고 오물이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끌어모았던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여행 가가지고 5만 가지를 다 샀어요. 근데 공항에서 다 걸려갖고 못까지 가네. 그거 사면 바보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고해서 그거 사면 뭐해? 공항에서 못 가지고 나가면 집에 갈 땐 빈손으로 가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멀고 가까움과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구별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갖고 머리통 깨지면 받는 줄 알았어요. 방언 터지면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머리 깨지게 기도하고 무릎이 벗겨지도록 정말 기도원 그 마룻바닥이 꺼지도록 기도해가지고 방언 터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 도덕도 잘 안 지키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우러러움과 존경과 참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원 가서 무릎 깨지게 기도하고 방언 터지려고 여기저기 산에마다 찾아다니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질서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 받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가 열리면 뭡니까? 성령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늘의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병 있는 거죠.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은 알면 안 합니다. 알면 안 하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가서 머리 안 쏘야 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을 모셔드려야죠.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감동과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 물건 놓고 가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는 거는 그렇게 애써 모른 척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시면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멈춰야 할 때가 보이고 달려야 할 때가 보이고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가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자기 인생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기대감으로 바라보며 하루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또 제자들도 성령께서 도우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 호감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성령은 제한적인 역사를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과 임무교대라고 할까?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완벽한 인도자로서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결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발을 안 내준다고, 절대로 나를 씻길 수 없을 거라고 단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네, 착하죠. 겸손한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고 고백도 하게 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더 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지요. 알면 알수록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격차가 넓어진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고요. 간절해지죠.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알았다고요. 마치 금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머니에 담배 꽂고 기도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도 금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해보셨나 봐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는 예수님보다는 진짜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무 추한 사람이라고 한참 깨달아가고 있는 와중에 발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의 발을 왜 닦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못 내줍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 말이 맞아.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그런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씻어야지. 그러니까 발 줘야지.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병원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네가 감히 저는 주님께 발을 못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발을 끝까지 안 주면 너는 내 구원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더러워서 발을 못 내주겠습니다. 그럼 어쩌게? 자기 힘으로는 그걸 씻을 수가 없는데,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너 미쳤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점잖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뭐 그렇게까지, 뭘 죽기까지 합니까?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중병이지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진짜 요즘에 벼룩은 안 나오네. 빈대가 유명해졌지만 빈대 친구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응?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상습범 아니야? 그걸 내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하냐? 이렇게 또 기도해놓고서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걸. 그래서 안 할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착해서 그래요. 우리가 착해서 그렇다고. 천국은 이기적인 사람이 가는가 봐. 천국은 주님께 대해서 이기적인 것을 믿음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죄를 졌어도 또 범했어도 또 잘못했어도 나 그래도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저 지금 이 기도하고 와서 또 담배 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나와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뭐 내가 묻혔건 네가 묻혔건 뭐 어떻게 하다 묻었건 간에 더러워졌으면 씻으러 나오고 다쳤으면 고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자주 선생님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안 다치면 좋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그리고 네가 나를 10번 실망시켰어도 그보다 더 크게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와도 돼요. 주님 앞에서는 체면과 염치를 따지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10번이든 20번이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베드로의 발 앞에 서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길 수 없다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잘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네 발을 못 씻기면 너하고 나는 이제 서로 얼굴 안 본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막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머리를 디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가 누구죠? 베드로. 네,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죠. 옛날엔 성령 세례면 뭐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바위를 쪼개고 굉음과 막 불 가운데서도 임하셨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임하셨어요. 사무엘 깨우실 때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고 있는데 오죽하면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예 제사장님 하면서 달려 3번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미하게도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각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받았어요. 뭐 어렸을 때 받으신 분도 있고 부모님 따라 나와서 예배드리다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한 줄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나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피곤하지만 또 나와요. 이게 뭡니까? 목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욕한 사람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욕을 했어도 활동하다 보면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원받은 자도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주님의 씻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또 감겨요. 눈이 감기면 또 바보짓 하는 거예요. 절벽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뛰어가거나 위험이 닥친 줄도 모르고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 머리를 갖다 쳐박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이 감기면 회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부족해지면 눈이 감기고 세상 것에 몰입하다가 또 그런 바보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선생 또는 주라 너희들이 나한테 말한다.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보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낮은 너희들의 발을 씻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지금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네,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유는 내가 선생이요 주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사랑을 행했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지옥까지도 감수했으니 그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자. 그럼 발을 어떻게 씻기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전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밖에 물통 하나 지금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마다 양말 벗겨가지고 발가락 사이까지 그냥 제가 그냥 뽀닥뽀닥 닦아주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을 어떻게 씻기면 좋을까? 예수님은 발을 씻기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뭐 물로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보다는 성도들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거룩한 진리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세족식 여러분 해보셨죠? 발을 이렇게 씻겨주신 적도 있었을 거고, 또 발을 씻김을 당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내 발을 내어준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의 발을 닦아주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이 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이비 교주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제 발을 이렇게 닦아주신 적은 있었지만 뭐 이렇게 예식으로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상 여러분이 발을 직접 여러분이 씻겨 주시는 것과 또 내 발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은혜스러웠을까요?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으면 일단 간지럽잖아. 그리고 너무 구석구석 닦는데 이런 느낌도 있고, 사실 은혜에 집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이 내 발을 그냥 아이고 생각만 해도 죄송하고 민망하고 뭐 사실 그러다가 그냥 그 시간이 지나고 말죠. 근데 이제 내가 다른 분의 발을 씻겨줄 때는 일단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물로 이렇게 닦아주면 사실 잠시나마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늘 강조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화려한 것들, 자랑거리가 많은 것들, 그보다는 돌보지 않는 곳, 아무도 힘들다고 다 외면하는 그런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잠시라도 낮아져 보면 그곳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은혜 체험을 원하신다면 유명한 목사님의 유창한 설교도 소중하겠지만 사실 좀 부족한 목사님의 설교라 해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덮어줌과 용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가 형제의 발을 씻겼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겪고 있는 일들이 더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전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고 그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덮어주고 용서하려니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뭐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덮어주라고 하셨으니까 모르고 지나간다. 그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물건을 뭐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덮어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몸을 날려서 혹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끼어들어야죠. 해서 그런 위기에서 이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덮어주는 거는 뭐냐면은 명백히 여러분의 자유 의지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얘를 지금 면박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가 100% 잘못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얘한테 사람들 많은 데서 막 호되게 야단을 쳐서 얘를 아주 박살을 낼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조용히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전에 몇 번 그랬는데 저놈은 회개와 반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박살을 내야 돼.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만 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낼 수도 있고 안 혼낼 수도 있어요. 내가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정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들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의 발을 씻기고 그곳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받아서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고요. 씻기는 사람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은혜스럽습니다라고 말하면 맞아, 은혜스럽겠지. 실제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잡을 때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한다, 내가 포기한다,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말을 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맛보시고 가뜩이나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라고, 인간적인 방법, 요령 이런 것들로는 잠시 그런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해결책,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은 섬김이, 주님 닮은 낮아짐이, 사랑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